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얻어오라고 또 성령이 나가서 배불리하여 많은 사람이 이루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얻도록 바라는 제목으로 정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름 부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잠든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바라볼수록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죽은 자들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산 자들의 나라입니다. 부활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흔한 오해입니다. 너무나 죄 없는 자로 태어나서 죄로 조금 물들면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조금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나라로부터 구출이 되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이제 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그가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둠의 나라에서 살아왔지만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 받은 자들을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씻음받고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입성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신의 도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의 십자가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습니다. 무엇을 한들 어디로 도망을 가든 어떤 성취를 하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취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령 가장 깊은 곳에서는 괴로움이 일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의 품에 안겨 여러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다.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이다. 집에 도착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도착한 것과 존재가 같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나라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영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영토죠. 안식의 땅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고, 국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 바로 이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바로 이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교회가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룹니다. 부분이 하나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교회인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의 관계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도 받고 살지 않아 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 기만이고 자기의 무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든 아니면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든, 어둠의 권세의 통치는 인간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어둠의 통치는 그렇습니다. 사단의 통치는 그렇습니다. 사단 내가 통치해 이것을 인식하게 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의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어둠의 권세의 통치는 곧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퍼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사단이 된 이유가 원인이 그것이죠. 하나님 보좌에 자기의 자리를 두겠다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왔습니다. 그 통치의 방식은 똑같죠.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식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통치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율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해 라는 율법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다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받아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분의 그 임재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죠? 가장 핵심은 사랑. 그리스도의 임재로 들어가는 임재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임재를 통해서 느끼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매 순간 그의 사랑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납니다. 말씀으로 쫓겨납니다. 깨끗하게 되죠. 집이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을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인간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정멸하게 되었던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어둠의 권세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아무의 통치도 받지 않아 이란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의 말씀과 그 안식 아래 머무는 나의 영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가진 셀 수 없는 천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느리고 있는 천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각 사람마다 천사를 붙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모든 천사들을 각 사람마다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겠습니까? 이 천사가 부족했다면 더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많은 천사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 많은 천사가 있다면 우리 같으면 조금 더 천사를 만들어서 나의 만족을 얻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수많은 천사가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아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물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죽은 여러분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자녀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의 마음에 느끼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미쳐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사모함으로 몰입해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드라마 대사로 많이 나오죠.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은 기뻐할 자격이 없어라는 자기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까지 나의 행복과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유보하죠. 끊임없이 유보하는 삶을 삽니다. 지난 50년간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지 못하고 지난 50년간 어디에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하지 못했다면 분명한 것은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고 더 많은 성취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락과 평화가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기뻐할 자격이 없어라는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나의 너를 향한 기쁨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행위 구원에 갇혀서 끝없이 자기 삶을 노력하고 절망하고 이 노력과 절망의 악순환 속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그 고통의 삶으로 자신을 밀어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기쁨과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제자들 두려운 가운데 있었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할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런 삶을 살아갔었죠. 배반하고 떠난 것도 참혹하지만 이 제자들의 그 죄가,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우리는 죄라고 하면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고자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들어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분리가 생겼고 그 분리된 골짜기를 사람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죄인이고 착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사람이 선행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었죠.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 값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그 피는 죄 없는 피여야 합니다. 죄 있는 피는 사람의 피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피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그 죄를, 아담의 피를 타고 흐른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대표하여 죄 없는 피를 흘리십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몸으로 심판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는 것이 평화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것, 분리가 해결된 것이 바로 샬롬으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했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대단한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결코 부활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신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맞춰지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못 받고 그를 배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깨지는 그런 가벼운 평화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 제사처럼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그러한 평화입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앞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경영사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저부터가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내 안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지옥이었습니다. 평화인 척했습니다.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던 것이죠. 천국을 전하러 가는데 정작 내 속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납고 거칠고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만나게 되었죠. 저는 이 땅의 기독교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느꼈습니다. 저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늘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제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면 내 안에 다시금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고 빛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에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고 지저스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고, 언약적으로는 이미 내가 예수가 되었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눈에 작은 예수입니다. 이미 주신 예수가 내 안에서 평화의 복음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작은 예수, 지저스가 되었죠. 근데 왜 안에 내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평화와 예수의 기쁨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수갑을 차고 있으면 수갑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옥죄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나의 수갑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버리고, 나의 옛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 때 수갑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힘으로 그 수갑에서 벗어나려고 선행으로 또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발버둥 칠수록 그 수갑은 나를 옥죄할 것입니다.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다. 나의 옛상 생명이, 나의 옛자가, 첫사람 아담과 함께 내가 태어난 그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라고 하면 그 수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인간의 힘으로 노력할수록 우리는 평화의 복음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나를 예수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랑에 안식하면 평화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자라게 됩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토는 안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필요한 유일한 노력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유일한 노력이 있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임재 묵상은 그래서 은혜의 묵상이고 안식의 묵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묵상하고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삶의 경위에 대해 감사로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닥치는 유혹은 기독교를 행위 중심의 기독교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이라고 하면 이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겠죠, 온 세상. 자,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자랑이 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는 성령께서 빚어내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빚어내시는 열매가 행위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안식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지 않을수록 더 빛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짐이 무겁고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짓눌려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끝없는 행위 구원의 노정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 중심의 종교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처럼 바로 큰 아들의 종교였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섬겼거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명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 염소새끼 하나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아들의 영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학대하는 영이죠. 참된 아들의 영이 아닙니다. 안식과 평화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을 회복한 둘째 아들의 영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라는 영이었습니다.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끊임없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라는 영이 깨어있지 못하죠. 큰아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제 회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키스를 합니다. 키스 세례를 합니다. 그 키스 세례를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아들의 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부유함의 영이었습니다. 보아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결핍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권세가 바로 이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내가 줄 것이다.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내가 줄 것이다. 이미 나았도다. 거기 안식하면 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넘쳐오르는 이 사랑과 희락과 치유와 회복과 이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뜨이고 이곳에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음이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도리어 떠는 두려워 떠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훅하고 불면 사라지는 찻잔 속에 평화와 기쁨밖에 없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으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주눅들고 실망해야 할 상황인데 왜 저렇게 기쁨과 평화 속에 있을까?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왜 나를 용서한다? 왜 저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지도하는 어른아이 되어버렸죠.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더럽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쓴뿌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쓴뿌리가 나고 더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구절에 가면 그 예시가 나옵니다. 육신의 일들이 막 열거되죠. 그것이 음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가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쓴뿌리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러한 쓴뿌리가 나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혼합주의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하는 것, 율법과 은혜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본질적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리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가짜 생명을 위해 참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라질 것, 소멸할 것,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에게 주는 그 얄팍한 가짜 평화로 나의, 예를 들면 무엇을 소비하죠. 마음이 불안한 그런 명품 같은 거나 또 어떤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나의 고통을 가려버리죠. 마치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아담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벗겨내시고, 무화과를 벗겨내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을 가리우십니다. 그것만, 그 피는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깊은 이 고통과 상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일로 인한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쓴 뿌리 때문에, 이 뿌리 때문에 쓴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뿌리가 쓴 뿌리여서 그에 해당하는 괴로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15절이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고 더러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예수로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쓴 뿌리는 헬라어로 이제 리자라는 헬라어예요. 리자는 루트라는 뿌리라는 의미도 있어서 쓴 뿌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스프라우트라고 해서 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씨들이 있어요. 그 씨들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자라게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사랑의 싹이 아까 뿌리라고 했지만 스프라우트, 싹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성령의 이 싹이 트여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성하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죠. 이 사랑의 빛을 보고 기쁨의 빛을 보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자이지만 아직 영광의 몸을 입기 전이어서 옛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옛사람의 부습의 씨가 같이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저 본향에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그 부습의 싹들이 있다. 성령의 싹도 있고 열매의 싹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물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십니다. 은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난 자의 씨, 성령의 열매의 씨에 그 싹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기쁨과 평화 등을 사랑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또 기쁨의 말을 하고 평화의 말을 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거듭난 자의 그 씨에 물을 주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내가 어디에 물을 줄 것인가.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선악의 관점으로 다시 대하고 이렇게 되면 이 옛사람의 부습의 싹에 씨를 줍니다. 그 고통이 자꾸만 자라죠.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에
열매의 싹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려 하고 또 정죄하려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영원한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과거의 실패를 곱씹고 또 불안에 잠겨있고 등등 이것이 모두 이 쓴뿌리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쓴뿌리에 물을 줄수록 바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흙에서 금덩어리를 꺼내면 비록 진흙이 묻어 있어도 이 순금이라는 금덩어리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나 내가 금덩어리라는 이 순금이라는 게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진흙이 묻은 채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과 무기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혼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아래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씻어냅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요? 내가 잃은 말로 깨끗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로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싹에 물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평안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순금인데 그 순금에 오물이 덮여 있어서 내가 오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더러움의 쓴뿌리를 막 빚어내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다. 비록 오물이 묻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영원한 순금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는 이 순금의 정체성에 내가 깨어있을 때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받을 때 그 진리의 말씀 나의 오물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면 쓴뿌리가 사라지고 내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씻어내고 순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킵니다. 말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거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말이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묵상은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불교처럼 가만히 앉아서 공의 상태로 있거나 반상의 상태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재 묵상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고백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령의 열매 싹이 계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자라게 되면 비록 고통이 내게 느껴질지라도 이 자란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힘으로 이 고통을 다루고 품어주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합니다.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영성입니다. 복음 없는 임재 묵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묵상이 없는 복음은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깊은 묵상이 없으면 우스꽝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임재 묵상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너희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저는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보기를 원하고 더욱 즐거워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소서. 평화를 우리의 영혼과 삶에 선포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임을 알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히 잠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은혜에 머물 때 쓴뿌리가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를 깊이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찢기신 몸임을 알고 먹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늘 은혜의 말씀 아래 거하며 쓴뿌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